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신분의 사람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특별히 다녀온 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제가 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에 의존하는 특별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미국에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10분을 택해서 한국교회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목사님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부임하셨을 때는 1972년도 교회가 한 2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해서 뉴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겪은 일화를 하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부활절 예배를 다 마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예배당 앞에 턱하니 앉아 있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냄새가 진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한 데다가 짜증이 확 났어요. 10불을 주고 돌려보내려고 호주머니에서 10불을 찾고 있는데 그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I don't need money. I want to know Jesus that you are talking about. 저는 돈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목사님께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목사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저 사람의 냄새가 싫지만 나는 저 사람의 냄새도 저 사람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단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도 얼마나 더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악취 나는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목사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가 특별한 것은 뉴욕에 많이 소외된 사람들, 홈리스들, 감옥을 몇 번 다녀온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심어지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동양 가르침에도 척은지심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가까이 다가오시는 여호와란 이름은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무궁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내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던 그 사람이 오늘 뱉어내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영원히 죽음에 들어가야 마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긍휼, 그 끝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그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 이 히브리어로 긍휼이란 말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할 때 come,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패션, 아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 모든 것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이 긍휼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 같은 죄인들은, 우리 모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룻기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두 자부와 여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삶이었습니다.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슬픔의 눈물의 여인이라고 불러라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눈물의 고통스러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보아스가 룻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고통 속에 슬픔의 눈물을 지었던 한 가련한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를 나로 하여금 기쁨의 감격의 미소를 짓게 하셨노라고, 그 불쌍한 가정, 연약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말에 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스프랑크나라는 헬라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뛰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을 외치면서 피해야 되었던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눈은 고통스러운 나병 환자의 흐르는 눈물 속에 맺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건강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버린 사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의 몸에 손을 댄 것 이외에는 건강한 사람의 따스한 손길을 받아본 기억이 사라져버린 한 가련한 나병 환자, 그의 몸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긍휼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살아갔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심하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긍휼, 오늘날 이 긍휼을 누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차가운 날카로운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따스한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긍휼의 심정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람, 이 예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위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을 두고 은혜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밀물과도 같은 겁니다. 밀물이 하면 확 쓸려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는 것처럼 그냥 씻어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밀물이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오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씻어가 버리고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 은혜를 놀랍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를 이야기하면 특별히 먼저 나서서 저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살기 등등했던 한 청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극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라. 주님의 원수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든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해박하게 많이 알았던 지식, 모든 사람을 설득있게 뛰어나게 말했던 화술, 그것이 아니었죠. 삼청천을 다녀와서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영성,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물밀듯이 찾아와서 모든 죄가를 다 씻기시고 그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느끼면서도 마지막 인생 30년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이 은혜를 만나야, 이 은혜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차가운 가슴 속에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물밀듯이 다가온 그 밀물의 은혜, 그 십자가에 온몸이 적셔진 사람, 그들의 삶은 이전과 결코 동일할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 주님을 만났다면 이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은혜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죽어 마땅할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른 겁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네가 그 은혜의 향기가 되어라.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노를 바로 발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흡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내 눈에 눈물을 내면 그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난다는 이런 참 세상에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반응이 다른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 모습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을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출애굽이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세월,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들인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40년을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40년은 주어진 때로는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면 그러나 긴 세월 하나님 40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라는 것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정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를 더디 내비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너희도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 성경에는 이 구약에도 인자하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사랑, everlasting love, incessant love, steadfast love, 뭘 어떻게 설명한다 해도 그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죽어 마땅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그 사랑, 무엇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를 사람이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실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고 예수님의 고요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와서 밥 먹자. 허기에 지친 제자, 추위 얼어붙은 제자의 아픔을 아시고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떡을 마련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와서 밥 먹자. 왜라는 질문 한마디 책망 없이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무너졌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로 탄생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끝없는 은혜, 기다리시는 인내, 그 인자하심으로 미천했던 베드로가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고통스러워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누가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으로 그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 4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가 넘쳤고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내가 어떻게 구성되었다라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 He knows our frame.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먼지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인간이 태초에 먼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흙이라는 것이 먼지로 되어 있는 것이요,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좋은 먼지라 하더라도 먼지는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먼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미워할 대상이 없고 불편한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니카라과 이전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 한 달에 50불도 월급이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의료팀, 또 미용사팀, 그리고 기도팀, 전도팀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하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하루 5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헤집어 보는데 저보고 목사님, 이 학생 머리 좀 보세요 해요. 그 머리에 상처 때문에 진물이 붉게 나오고 얼마나 이가 바글바글한지, 제가 집사님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진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마음에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학생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 어찌 이렇게 머리도 감지 않고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처럼 만나라고. 저는 말로써 설교할 뿐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함을 삶으로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안수를 받은 지가 2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같이 미신환자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목사에게 필요 되어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말씀을 잘 준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목회를 할수록 더욱더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한 단어가, 한 성품이 긍휼, 컴패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긍휼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을 때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긍휼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도 진실하게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긍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긍휼함을 받았기에 이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먼지뿐인 인생, 지나가는 바람에 실려가는 연기 같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시작이 긍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픔에 함께 눈물을 지으시고 우리 아픔을 바라보시고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아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따스한 손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신의 눈물. 하나님, 당신을 믿은 후로 슬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난 후로 외로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죄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떠올라 눈물 쏟은 후 아무 일 없는 듯 미소 짓는 나에게 당신이 말씀합니다. 나도 아프다.